여러분 2차 대전 때 D-Day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1944년 6월 6일 날이죠. 독일군과 미국, 영국 연합군이 전쟁을 벌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독일군을 당해내지 못했던 연합군이 이날 노르망디 작전에서 기습을 행함으로 그렇게 꺾이지 않던 전세가 꺾이면서 독일군은 그때부터 점점 패망의 길로 들어가고, 또 고전했던 연합군들은 그때부터 승기를 잡아서 2차 대전에 큰 전환점을 준 날 1944년 6월 6일을 D-Day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15만 명의 연합군이 투입이 됐고 10,000대의 비행기가 동원됐습니다. 1200척의 배가 동원이 되었던 대규모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적들이 완전히 패망해서 무기를 갖다 바치고 항복한 날을 V-Day라고 그래요. 빅토리 데이. 빅토리 데이 중에서도 VE-Day가 있습니다. 빅토리 유럽 데이. 1945년 5월 7일 날 독일이 손들었어요. 갖고 있던 총과 무기들을 반납을 해서 완전히 종전이 된 날이 VE-Day입니다. VJ-Day가 있습니다. 빅토리 재팬 데이죠. 그래서 일본이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모든 무기들을 반납하고 완전히 무릎 꿇은 빅토리 데이는 1945년 9월 2일입니다. 그 1년의 기간이 있어요. D-Day와 V-Day 사이. 이 1년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각처에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군데에 포로로 잡혀있던 연합군 군인들이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감옥이 아니었고 포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사람들 입에서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노르망디 작전이 성공했대, 아이젠하워가 이겼대, 독일이 졌대, 이 말을 들은, 소식을 들은 이 포로들은 그때부터, 그 전까지만 해도 다 죽어가고 자살을 생각하고 그냥 죽었던 사람처럼 살았던 그들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막 노래를 하기 시작하고 막 축제를 벌이기 시작하고 감옥이 아니라 잔치집처럼 변해가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 이게 그때 생존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 소식 하나, D-Day의 소식 하나가 많은 포로들을 1년이 넘도록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졌어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D-Day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꺾으신 그 날이 영적인 D-Day입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악한 놈들, 김일성, 히틀러, 스탈린을 100만 명을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나쁜 놈 사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꺾어버린 날이 D-Day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참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 뭘로 이겨요? 십자가로.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는 슬픔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승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을 꺾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꺾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마지막 말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군사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 장군이 언덕에 딱 올라갑니다. 보좌관들과. 밑에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군과 적군이 뒤섞여서 막 이제 백중지세입니다. 밀당을 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아군이 승기를 딱 잡았을 때, 이제 이겼다 싶을 때 장군이 보좌관을 불러서 나팔을 불게 하죠. 그리고 소리를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이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밑에서 그냥 코앞만 보고 코앞에 있는 적군들과 칼싸움을 하던 군인들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막 용기 백배해서 적군들을 섬멸해 나갈 때 썼던 용어가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딱 보니까 사탄이 꺾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D-Day입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는 V-Day가 남아있어요. 그날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날은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날을 V-Day, 주님의 날이라고 표현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 날에는 이 세상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6절 9절이죠.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상징이죠. 전쟁이 없어지고 죽음이 없어지고 곡함이 없어지고 질병이 없어지는 완벽한 새로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넘침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여 모든 백성과 삼라만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그날을 V-Day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하신 D-Day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오실 V-Day의 가운데 사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온 왕과 악삽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 생활을 430년 했죠.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 언약의 땅,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땅으로 들어와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쳤고 아이 성을 이겨냈습니다. 기브온 전투에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까지 성경에서 나오는 전투 중에 가장 큰 전투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장 악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권력이 센 왕 이름이 거기에 나옵니다. 하솔 왕 야빈입니다. 이 야빈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이도 무너지고 기브온을 쳐들어갔던 5개국이 속절없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10개국 연합군을 만들어 옵니다. 10개국 연합군이 조직이 되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많은 군대인지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기절을 요세푸스라는 기독교 역사학자가 숫자를 밝혀냈습니다. 이날 동원된 군인의 숫자가 42만 명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얼마였죠? 우리 아이성 때 배웠죠? 3만 명. 3만 명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14배나 많은 가나안 10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들의 말은 10,000마리나 되고 병거는 2만 개나 됐어요. 병거는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겁니다. 탱크가 2만 대가 몰려오고 42만 명의 군대가 말을 타고 이스라엘 3만 명을 향하여 돌진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하라. 3만 명 군대가 42만 명을 앞에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죠? 두려워 말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재미있는 주문을 하셨어요. 너희가 전쟁에 이기거든 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워라. 무슨 의미죠? 포로로 잡은 그 말의 힘줄을 끊으란 말은 말을 의지하지 말고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칼과 활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주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도 이 말씀 그대로 전쟁에 나가서 말을 탈취하고 병거를 탈취하면 말을 힘줄을 끊어서 병신말을 만들었어요. 왜? 나는 말과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오늘 이렇게 선포한 이스라엘 군대가 8절에 대승을 거둡니다. 8절을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3만 명이 42만 명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승리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만 명이라도 42만 명 아니라 420억 명이 달려와도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10절이죠.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하솔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땅의 머리였어요. 우두머리였어요. 조폭 두목처럼 가장 센 민족이었고 그 왕 야빈이 대장이었어요. 이 야빈은 김일성과 스탈린과 히틀러와 온갖 이디아민 같은 나쁜 독재자들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도 악한 왕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그 왕을 죽입니다. 상징적이죠. 머리를 쳐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뱀을 향하여 하신 말씀,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의 권세를 하나님이 끊는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23절, 오늘 가장 중요한 기절입니다. 23절로 11장이 맞춰지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종전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그쳤다는 얘기는 D-Day에 해당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이죠. 나머지 10여 장은 계속되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쟁은 오늘 23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랬어요. 12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땅을 기업으로 나눠줍니다. 이때부터의 전쟁은 각 지파가 하나님께로 받던 자기의 기업, 자기의 가정, 자기의 일터를 지키기 위한 전투입니다. 여호수아를 대표로 하는 전면전은 오늘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호수아가 끝날 때까지는 각 지파가 전쟁을 하면서 어떤 지파는 이깁니다. 제일 먼저 덤벼든 게 85세 된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승리합니다. 유다 지파가 덤벼듭니다. 그 다음 지파가 덤벼듭니다. 어떤 지파는 승리했고 어떤 지파는 실패합니다. 어떤 지파는 여호수아까지 가서도 못 이기고 사사기 끝장 가서야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땅을 얻지만 타락하는 지파가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헬라식 발음으로 하면 예수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하솔 왕을 꺾고 승리한 것처럼 예수는 사탄을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V-Day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나의 기업,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내 인생에 있는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역사가 얘기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했어요. 그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전쟁 이겼습니다.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시켰습니다. 일터에서 하나님 영광 돌렸습니다. 면류관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 있고, 이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들도 아쉽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전쟁에서는 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요? 십자가에서 대승을 거두신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승리하라고 주신 선물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뭐죠?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이기지 못하는 하나의 단체가 있어요.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몰몬교 같은 이단은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라면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앞에도 대구에서 제일 큰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깥에는 쌍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대단히 강조되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놨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십자가는 예수가 사탄을 꺾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모든 교회마다 십자가가 딱 있는 이유는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도 승리한다라는 하나님의 격려요,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 있는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 안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고 22절에 써 있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워낙 똑똑한 머리시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알아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인데 어떤 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만물 안에는 여러분의 영혼, 육,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일생이 다 포함된 것이 만물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은혜가 흐르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자마자 제일 먼저 만드신 조직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는 누가복음에 지식의 열쇠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지식? 땅에서 어떻게 하면 마귀의 권세를 확 묶어버려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음란의 영,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도박의 영,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그러한 싸움의 영, 이런 것들을 묶을 수 있는 지혜를 배우고, 가난했는데 하늘문을 풀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풀리는 것을 배우는 지식의 열쇠를 배우는 것이 교회여서 한자로 배울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분들을 보면 지질이 가난했고 지질이 못 배웠고 지질이 하찮았던 사람이 교회라는 곳에 오셔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어려울 때마다 은혜 받고 도움 받고 기도하면서 정말 놀라운, 정말 귀한 가문을 이루는 분들을 보게 돼요. 왜 그래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일이에요. 여러분은 그 충만함이 흐르는 교회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있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주시는 곳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쉬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략과 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옆에 분에게 오늘 주일입니다. 안식하시고 능력받아 승리하세요.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은 거꾸로 합니다. 교회에서 열받고 교회에서 자기가 머리도 아닌데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자기가 머리가 된 것처럼 싸우고, 교회에서 목소리 높이고 주일날 힘 다 빼고 막상 자기가 싸워야 되는 직장에 나가고 일터에 가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백수로 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돼요. 그건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가 머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경영 잘 하십니다. 예수님보다 머리 좋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교회는 주님이 알아서 인사관리, 재정관리 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이나 잘하세요. 오늘 은혜 받고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고 혼자서 안 되면 또 교육자들한테 기도받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지혜와 조언을 얻어서 여러분들의 전장터인 가정에서, 일터에서, 인생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교회를 세우셨고,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다 내게 있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업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서 자동차가 휘발유를 얻어야 되듯이 영적으로 재충전하면 여러분이 가정에 아무리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못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예수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도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끝장 볼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이 왜 저렇게 기독교가 약해요? 일본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신학이 하나 있어요. 무교회주의입니다.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과 조용히 집에서 1:1로 예배드리면 된다. 이게 무교회주의입니다. 엉터리 신학이죠. 우리나라보다 100년 넘게 예수가 먼저 들어갔는데도 1%도 믿지 않고, 교회가 약하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일본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다 잡아먹었어요. 800만 개의 귀신이 떠돌아다니는 것이에요. 수많은 기술과 소니 이런 첨단 과학이 있으면서 동시에 수많은 우울증 환자, 수많은 자살자, 수많은 이상한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이기도 해요. 왜 그래요? 교회론이 약하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은 교회 안에 앉아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사단의 머리를 꺾어놨다. 너희도 승리할 수 있는 충만함을 나는 주기를 원한다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을 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쉼터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안식해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러라고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오늘 주일 여러분 오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충만함을 회복해서 가정에 돌아가. 여러분 가정에 아직 영적 전쟁 안 끝난 분 계시죠? 오늘도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여러분 우상 섬기고 지옥 가는 가족이 있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 때문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터야말로 진짜 쩐이 오고 가는 전쟁터예요. 그곳에서 하늘이 주시는 지혜, 하늘이 주시는 전략, 하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일터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전쟁 없는데요. 좀만 기다려봐요. 인생은 항상 편하진 않아요. 언제 어느 방향에서 어떤 전쟁이 나한테 걸어올지 몰라요. 평안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부관계, 자녀에게, 여러분의 일터에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언젠가는 전쟁을 걸어옵니다. 깨어서 준비하길 축원합니다. 노르망디 작전으로 시작했으니 노르망디 얘기로 끝납니다. 원래 이 노르망디 작전은 아이젠하워 대장이 만든 전략입니다. 그때 대통령이 루즈벨트였고
두 사람은 육군사관학교 동기 동창이었습니다. 루즈벨트가 아무리 처칠 영국 수상하고 머리를 맞대도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독일이 너무 센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비서를 데리고 아이젠하워를 찾아갔어요. 야, 친구야,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전쟁 끝날 기미가 안 보여. 야, 어떻게 하면 이 전쟁 이기겠냐? 그랬더니 아이젠하워 그 대장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서랍에서 서류 따발 3개를 탁탁탁 꺼내놨어요.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이기겠다.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쫙 펼친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쫙 한 거예요. 루즈벨트가 물어봤어요. 셋 중에 네가 제일 좋은 거 골라주라. 골랐던 게 노르망디 작전입니다. 루즈벨트가 그걸 가져갈 때 루즈벨트의 비서관이 물어봤어요. 아이젠하워한테, 당신 참 어리석습니다. 제가 보니까 몇 시간 동안 이 설명한 이 프로젝트, 이 작전, 이거 수립하는데 몇 날, 몇 달이 걸렸을 텐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오늘 우연히 들린 건데 만약에 들리지 않았다면 당신 그거 헛수고했을 텐데 아유 정말 시간 낭비한 거 아니냐 할 때 아이젠하워가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쓰느냐 마느냐는 하나님 소관이다. 준비하는 것은 내 소관이다. 아이젠하워가 전쟁을 준비하는 계획을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씩, 둘씩, 셋씩 준비해 놓았고, 가장 전쟁이 불리할 때 대통령이 찾아와서 나에게 전략을 달라 했을 때 3개나 되는 전략이었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루즈벨트에게 줬고, 루즈벨트는 그 연합군 사령관으로 아이젠하워 대장을 임명했고, 나중에 아이젠하워 대장이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태평하다고 여러분 늘어져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는 옆에 분을 보면서 저 집에 지금 전쟁이 벌어졌구나, 어려움이 왔구나, 저분이 어떻게 기도하지? 어떻게 이겨내고 있지? 이렇게 옆에서 격려해 주면서 배워야 돼요. 말씀을,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것들을 메모했다가 가슴에 새기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쩌다가 여러분의 삶에 마귀가 전쟁을 걸어오게 되면 여러분이 준비하고 배웠던 것들은 플랜 A, 플랜 B, 플랜 C 딱 펴놓고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승리하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예수의 몸된 교회에 앉아 계세요. 오늘 남은 시간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전쟁이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지혜로 승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 자녀들이 내 인생의 전쟁이 그 아이들에게도 찾아올 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이렇게 싸웠지, 이렇게 승리했지, 자자손손 이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